예, 세계를 놀라게 한 한국 나무가 있는데요. 대한민국 은행나무 끝판왕인 양평용문사 은행나무 몸값이 여러분 수령 1500년 됐는데 값이요 1조 6884억이라 합니다. 예. 값이 비싸서 놀랍기도 하지만은 이 은행나무 1조 6천억짜리 이 은행나무는요, 은행나무 5그루가 합쳐진 나무래요. 그리고 높이가 무려 42m가 되고, 그 둘레가 14m 정도 된다. 나무 굵기가 14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은행나무 열매가 떨어지는데, 그 은행나무에서 똥냄새가 난다고 해서, 어떤 지자체가 은행나무를 싹 베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또 항의하는 분도 있습니다. 왜 그 은행나무를 베버리느냐. 그랬더니 똥냄새 난다고 항의가 들어와서 그랬다. 어떤 나무는 1조 6천억이나 되는데 어떤 나무는 베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나무가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값어치 있는 나무가 어떤 나무겠어요? 아무리 1조 6천억 나무라 하더라도 그 가치가 사람들은 1조 6천억으로 그 나무의 가치를 정할지는 몰라도 가장 가치 있는 나무는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린 나무다 하는 겁니다. 왜? 그 나무에는 예수 피가 묻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사하는 상징의 나무이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그 십자가 아래서 주의 영광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에 나무 이야기 중에 이런 나무가 있었습니다. 나무 3그루가 있었다는 거예요. 각자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첫 번째 나무는 나는 가장 귀한 보물을 담는 삼자가 되겠다. 두 번째 나무는 나는 가장 위대한 배가 되겠다. 세 번째 나무는 사람들이 쳐다보고 하나님을 떠올리는 나무가 되겠다라는 꿈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 나무는 어떤 나무가 됐느냐? 너무 비참하게도 동물 먹이가 주는 그런 구유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실망했어요. 두 번째 나무는 아주 작은 낚싯배가 됐습니다. 세 번째는 튼튼한 기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세 나무는 다 실망했어요. 왜? 자신들이 꿈꿔왔던 그 꿈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났습니다. 첫 번째 나무는 예수님을 모신 말구유통으로 쓰임받았고, 두 번째 나무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강을 건널 때 배로 쓰임받았고, 세 번째 나무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예수님을 매단 그 나무로 쓰임받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위대하게 쓰임받은 집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3년 반의 공생애를 끝나고 이제 마지막 그 집에 거처하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한 유대인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집이 없다. 집이. 자, 주님은 제자들의 집을 자주 방문하시고 그 집에서 귀가하시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또 때로는 들에서 그냥 밤 이슬 맞아 가면서 계실 때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머물면 그 집이 성전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령이 머물면 그 마음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머물러 계시면 그 집이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심령 안에다 두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하나님의 괴짝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계시면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고 갔던 하나님의 궤가 되고 그 심령이 성전이 되고 가장 존귀한 심령,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교회당에 와 있습니다. 여기가 성전입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예배하면 거기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왜? 두세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겠다고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그러니 여기가 성전이고 내 심령이 이미 성전됐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역 예배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구역 예배에 겨우 구역장과 구역원 두 사람 모였습니다. 참 초라하기 짝이 없죠. 그래도 거기 주님 계시는 거예요.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그 예배에 계시는 겁니다. 예.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던 한 여인이 교회를 다니다가, 여러분, 마태복음 찾으세요. 찾을 수 있겠어요? 못 찾아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마태복음은 신약의 시작이구나. 그래서 그 앞에서 목사님이 성경을 읽어 내려갑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읽다 이렇게 눈으로 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고 지게 놓고 알파벳 A도 모르던 사람이 여러분 한글을 읽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읽습니다. 우리가 사도들의 교회들을 살펴보면 이렇게 읽지만 어쨌거나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성경 읽으시면서 구역원들을 인도하시는데 그거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참 신기하다. 여러분, 초등학교 졸업하고 30년, 40년 지나면요 한글 잃어버려요. 자기 이름이나 겨우 쓸 줄 알지. 그런데 교회에서 계속 글을 읽고 구역장으로 계속 글을 가르치니까 여러분 이 머리가 움직여서 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뉴스를 보시면서 뉴스에 그 글을 읽고 무슨 뉴스구나 이것도 아시는 거예요. 참 예수가 인간 혁명을 일으킨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그리고는 성전 밖 감람원에서 기도하시고 다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이제 6월절이 되는 저녁 시간입니다. 이 6월절 저녁 식사하고 기도하러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잡히시고 고난을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6월절에는 전국에서 예루살렘에서 와서 나산월 황혼 시간에 반드시 어린 양을 잡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 한 식탁에 둘러 앉아서 식사를 나눠야 되는 겁니다. 6월절을 보내기 위해서는 6월절 이틀 전에 어린 양을 준비하고 하루 전에는 방을 대청소하고 누룩을 제거하고 포도, 쓴나물, 누룩 없는 빵을 준비해서 14일 밤에 6월절 만찬을 즐겨야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주님은 베다니에 계시는데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4km 정도 1시간 걸어가는 거리가 됩니다. 지금 주님은 베다니, 즉 나사로 동네에 계시는 거예요. 그 여기에는 누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잘 아는 나사로의 집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시몬의 집이 있습니다. 문둥병 걸렸다가 고침받았던 시몬의 집이 있어요. 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하십니다. 사실 유월절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양도 잡아야 됩니다. 양 한 마리 얼마 정도 되겠어요? 요즘 이제 물가가 고물가라 그러는데 양 한 마리 그냥 7, 80만 원 합니다. 없는 살림에 7, 80만 원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번에 추석에 그 차례 상 차리는데 한 집 상 차리는 게 34만 원입니다. 그런데 다들 뉴스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제 좀 줄여야죠. 다 줄여야죠. 다 줄이는 김에 예배 드리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죠? 다 예수 믿고 할렐루야. 대한민국 전체 다 예수 믿고 다 그냥 무상 다 때려치고 추석 감사절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그 우상에 쪄들어가지고 하나님 싫어하는 우상숭배. 자, 하여튼지 간에 여러분, 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양도 사야지, 포도주, 쓴나물도 구매해야지. 여러분, 그리고 더더욱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방이 있어야 돼요. 방. 허벌판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방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때는 너도 나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몰려왔다. 그러니까 여러분 방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올 여름에 24평짜리 방 하나가 80만 원이다. 속초에. 그래도 방이 없다는 거예요. 방 하나가 80만 원이야. 24평짜리가. 그래도 방이 없대. 예? 야, 민박도요, 하나가 3, 40만 원이에요. 방이 없다는 거야. 왜? 서울에서 사람들이 그냥 다 속초로, 속초 인근 해수욕장에 밀려드니까 방이 없다는 거예요. 가짜가 아니고 진짜 방이 없어요. 응? 이야, 그러니까 6월절 이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에 방이 없어. 왜? 얼마 정도 왔느냐? 300만 명 이상 왔어요. 수용 한계를 벗어났어. 자, 돈은 가지고 있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6월절을 지키려면 방을 얻어야 되는데 어떻게 방을 얻냐? 지금 꽉 찼는데. 그리고 상식적으로 보면 6월절을 지키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 어디냐면 베다니예요. 베다니. 왜? 지금 베다니에 머물고 있거든. 베다니에 문둥이 시몬의 집도 있지. 좀 누추하긴 해도 나사로의 집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6월절을 어디서 지키기를 원하시는가 하면 예루살렘에 가서 지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예약이 다 끝나지 않았겠어요? 자, 절기 때문에 사람이 인산인해하지 방은 이미 다 모든 계획이 다 끝나서 더 이상 방 얻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시키시는 거예요. 뭐라고 시키는가 하면 오늘 마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사복음서를 쭉 살펴보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물동이를 이고 가는 남자가 있다는 거예요. 보통 물동이를 이고 가는 건 여자들입니다. 여자들. 제가 어릴 때도 우리 집에 우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는 그냥 두레박으로 이렇게 물을 푸면 됩니다. 그런데 그 우물도 마를 때가 있어요. 그럼 동네 우물이 있어요. 그 동네 우물로 어머니나 할머니나 이제 우리 큰 누님이 이제 물동이 들고 가서 거기다 물을 담아가지고 집으로 옵니다. 야, 그 여자들의 수고예요. 그런데 남자가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가고 있어. 근데 그 사람을 쫓아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물으십니다. 이건 진짜 하늘에 뜬구름 잡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가 너희들을 인도해서 큰 다락방을 보여줄 텐데 거기 다 예비해 놨다는 거예요. 야, 그런데 여러분 어떡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물동이를 이고 가는 남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남자를 쫓아가서 예수님이 일러준 말을 그대로 했더니 그 집에 유월절 만찬을 위해 예비된 집이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친구 기호를 하고 있었어요. 그 기호 아버님이 그 막둥이를 업고 계실 때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 제주도 남자들은 애를 기르고 제주도 여자들은 애 낳은 그날 몸조리하고 그 이튿날부터 가서 바닥에서 물질한다. 그래가지고 아주 우연히 우리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이제 아침에 부흥상에서 이제 버스가 와요. 버스가 거기서 내려. 그럼 거기서 학교까지 걸어오셔. 오다가 우리 친구 아버님이 그렇게 아기를 들쳐없는 것을 보시고 오셔가지고 한 말씀 하신 거예요. 내가 오늘 제주도 남자를 만났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학생들이 누구예요? 난 모르겠는데 홍약방 그 앞에 보니까 웬 남자가 아기를 업고 있더라. 근데 아기를 업는 남자는 다 제주도 남자다. 그래서 그 아버님이 졸지에 제주도 남자가 된 겁니다. 예. 하여튼지 간에, 자,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막연한 것 같지만 확실하고 정확하게 따라가서 보니 그 집이 다락방이 얼마나 넓은지 120명이 머물 수 있는 그런 방입니다. 철저하게 준비해 놨는데 2층 다락방에 아주 큰 방에 큰 식탁과 의자 13개, 포도주, 쓴나물, 그리고 당시 베드로 요한이 양을 사서 잡은 것이 아니라 이 집에서 양까지 아예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 상만찬을 그 집에서 이루게 된 겁니다. 주님이 그 집에 가심으로 그 집이 뭐가 된 거예요? 성전이 되신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정말 기독교의 뼈대가 되는 말씀, 우리가 오늘 성경 읽은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내 언약의 피니라 하시고 잔을 주시고, 이것을 떡을 뜯어서, 떡이 이렇게 빵이 큰 덩어리에 거기서 이렇게 빵을 뜯어서, 우리가 점심에 빵을 먹었잖아요. 빵을 뜯어 주면서 이걸 받아 먹어라. 너희를 위하여 찢는 바 내 몸이다 하시면서 성찬 예식을 행하신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시간이 쏜살같이 간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올 여름, 정말 다들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여름이었어요. 여름이 지나갈 것 같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여름이 쏜살같이 부끄러운 듯 하루아침에 갑자기 그 이튿날 비가 오면서 날씨가 차가워질 겁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날씨가 몇 도였었냐? 아침 온도가 12도였어요. 춘천이. 와! 제가 반팔 차림으로 교회 왔다가 감기 걸릴 뻔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34도였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침 12도. 그 비 잠깐 오고 찬 기운이 몰려오면서.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이 한 달 내내 제가 새벽마다 양복 입고 교회 옵니다. 그냥 와이셔츠만 입었다면 추워서 한기를 느끼기 때문에 몇 도냐? 8도, 9도, 오늘 아침은 12도였어요. 여러분, 시간이 쏜살같이 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가로 오셔서 온 인류의 구세주로 탄생하시고 12살 되던 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그 어미와 아비에게 어찌하여 나를 찾으십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르십니까? 말씀하던 때가 어제 같은데 벌써 나이 30이 돼서 공생애를 사시고 1년, 2년, 3년이 지나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그리고 우리의 어린 양, 구속의 어린 양이 되셨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유다의 배신으로 잡히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죽으시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안치되시고 제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마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만 남겨둔 상태에 있다 한 겁니다. 제가 이제 어릴 때 우리 교회에 이제 중국제일교회 애기들 데리고 아차산에 올라갔습니다. 성훈이, 성찬이, 그다음에 그 애기들 이름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데리고 아차산에 올라갈 때가 어제와 같은데 많은 분들이 목사님 아들 장가 갈 때 됐죠? 다 이렇게 물어봐요. 이야, 이게 그 시기가 된 것 같아, 시기가. 응? 그래서 이제 어제도 이제 친구들과 만나서 서로 이제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 애는 뭐 언제 장가가고 언제 장가가고 언제 시집가고 그런 얘기예요. 그러더니 뜬금없이 목사님 애들도 장가갈 때 됐죠? 예, 됐죠. 참,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운동을 같이 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나이 60이 돼서 정령 퇴임했습니다. 자, 그분이 한 대학생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도 저렇게 젊었을 때가 있었는데 은퇴하니 할 일이 없다. 그래서 자기가 몇 시까지 잘 수 있나 봤더니요. 2시 반까지 잤대요. 2시 반까지 자고 일어나가지고 이제 아침 겸 점심을 먹고
그리고는 이제 친구들하고 파크 골프하고, 그리고는 저녁에 와서 씻고 친구들하고 술을 먹는데 3시까지, 새벽 3시까지 술을 먹었다. 예. 근데 저보고 이렇게 물어봐요. 김 목사님은 언제 은퇴하시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총회법의 나이 만 70세인데 5년을 올려서 75세 은퇴랍니다. 그랬더니 너무 부럽네요. 예,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새댁이 헌댁이 되는 것이 쉬운, 아주 그냥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세월이 주름을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에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서로 싸웁니다. 그러니 바울 마음이 답답합니다. 그래서 권면해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세요. 여러분 다 한 그리스도의 제자라, 다 한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게 다투다가 천국 가서 만나면 어쩌려고 그러느냐. 그래서 처방을 내려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용서하는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가 지금 당장만 바라보면 죽일년, 살릴년, 못쓸년, 살년 그렇게 싸우게 됐지만 여러분 멀리 봐야 되는 거예요. 멀리. 예, 우리의 인생은 허무하게 끝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자기 인생이 너무 허무해요. 어제 왕 위에 올라서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째 드리던 때가 어제와 같은데 자기가 인생 쭉 살아나서 딱 보니까 인생이 너무 허무한 거예요. 자기가 안 해본 짓이 없어. 아주 정말 하나님께서 매를 들어서 병을 칠 만한 그런 몹쓸 짓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가 전도서를 쓰면서 인생의 허물을 이렇게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면서 12장에 이런 말씀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뭘 기억하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라. 신앙 안으로 들어가라 하는 겁니다. 인생 마지막 종칠 때 그때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늦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시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제2위격을 가지신 하나님 자신이시다. 그래서 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유월절은 예루살렘에서 지키기 위해서 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가득합니다. 모든 집이 꽉 찼어요. 어느 집 유월절 만찬을 지킬 만한 집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들로 드글드글 거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가운데 예루살렘에 수많은 집들이 있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유월절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그리고 만찬을 준비한 마가의 집이 있음을 아셨습니다. 이 마가 요한의 집도 그 신앙이 대단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신다면 우리 집에서 유월절을 지키게 해드리겠다 하고 그 모든 것을 신앙 가운데 다 준비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오셔서 내가 너 인생을 내가 한번 쓰겠다. 너 집을 한번 쓰겠다 하시면 여러분 춘천에 어떤 한 집을 주님이 쓰시기 원하신다면 그 집이 여러분의 집이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다나엘이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서 거기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뭘 기도하고 있었느냐?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주신다고 하는 메시아가 빨리 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의 소망은 오직
메시아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빌립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랬더니 나단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런데 빌립이 거기다 대고 이렇게 저렇게 막 말하고 싶지만 그냥 와보세요. 한번 와보라고. 그래서 강제로 손을 끌어서 예수님께로 끌고 가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말씀하십니다. 그때 나단이 이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저를 하시죠? 어떻게 저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간사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진실한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아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할 때 아무도, 어떤 사람도 나단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본 사람도 사람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자,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자기 혼자서 은밀하게 기도한 거예요. 아무도, 자기 아내도 자기 몸종들도 그 누구도 본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말씀하십니다. 깜짝 놀랄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단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나다나엘이 주님을 쫓아다니며 주님의 제자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여러분이 골방에 들어가서 너무 속상하잖아요. 속상한 것을 주님, 제가 오늘 참 속상한 일이 있었네요. 주님, 내가 참 말단 직원으로서 입만 뻥긋하면 그 불이익이 다 나한테 올 텐데 주님이요, 주님 그 불이익을 주님이 감당하시고 다시는 그러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저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저를 여기에 보내신 뜻이, 목적이 있는데 그 뜻과 목적을 이루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면 주님이 그걸 들으시고 그리고 그 삶이, 형편과 처지가 나아지게 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 인도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관자가 되시는데 여러분, 내 환경, 내 삶의 환경이 척박하고 곤란 중에 있다면 간구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손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을 5번이나 바꾼 사마리아 여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모르시겠지 하고 예수님에게 딱딱거립니다. 물 좀 주시오. 그랬더니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하고 확 쏘아붙인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하니까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이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십니다. 여자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물은 영원히 사는 생명수예요. 영원히 사는 생명수. 근데 이 여자가 주는 물은 뭐예요? 지금 목이 가라서 물을 마시지만 이 물은 다시 목말라. 주님은 영생수를 주시겠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로 오지 않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가서 네 남편을 불러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여자는 이 유대인이 뭐 내 형편과 처지를 알겠어? 그건 아닙니다. 주님은 내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욥기서 3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살피신다는 거예요. 내 낯빛을 살피신다는 거예요. 시편 139편 1절 이하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나의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나를 다 알고 계시다 이거예요. 내 형편과 처지도 다 알고 계시다. 내 재정의 상태도 다 알고 계시다. 나의 한숨도 내가 남 모르게 눈물 흘리는 것도 다 알고 계시다. 그런데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간증을 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지난 주일 화요일날 차례라는데 제가 은행 잔고가 20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야, 참 곤란하더라고. 근데 식사 대접하고 뭐 이렇게 하면 한 그래도 40만 원 돈 들어갈 텐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뭐 여러 번 기도한 게 아니고 딱 한 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은행 잔고를 아시잖아요. 제가 그 토스 딱 눌러보면 거기에 은행 잔고가 딱 나면 20만 원 뜹니다. 하나님, 제 잔고를 아십니다. 그런데 이게 식사 대접하고 뭐 간식 대접하려고 그러면 한 40만 원 정도 들어갈 텐데 하나님 아시니까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종으로 인하여서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눈물 짓거나 한숨 짓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도우소서. 딱 한 번 기도했어요. 그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들의 손을 통해서 원래 이제 그 교회 성금한 돈은 그 교회 형편이 어려우면 그 교회에다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돈도 딱 가져가 버려요. 속상하더라고. 근데 내가 이렇게 그 순간에 하는 게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막 여기서 헌금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내 형편과 처지가 이만저만해.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 어떻게? 하나님 앞에 호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은행 잔고가 지금 얼마가 됐느냐? 200만 원 됐어요. 할렐루야. 네. 그 이상 더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다 예비해 주신다는 겁니다. 요즘 이제 내비를 풀고 다니는데 한 번은 이제 중부 내륙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데 금왕 휴게소를 한 5km 앞두고 있는데 갑자기 내비가 그 금왕 IC로 나가라. 그래서 제가 옆에 타고 있는 우리 김선혜 사모한테 물었어요. 여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내비 믿고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내비를 믿고 금왕 IC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5km를 갔는데 그 금왕 휴게소에서 대소까지 거리가 한 20km 정도 됩니다. 그게 꽉 막혔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옆에 준고속화 도로가 있는데 준고속화 도로가 80에서 90까지 달릴 수가 있어요. 거기를 진짜 멋지게 달려간 거예요. 그때 그 기분, 진짜 째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요. 때로는 순종하기 쉽지 않은 걸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여정 가운데 아주 험한 길로 하나님이 잡아들라 하십니다. 그래도 우리는요, 감사하면서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 그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이 험하다고 거기서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사방에서 불뱀이 나와서 그들을 물어가지고 많이 죽었어요.
그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급하게 모세에게 이제 구리로다가 뱀을 만들어서 모세의 지팡이 끝에 달라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정말 길이 험한 길로 인도하실 때 뜻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뜻과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지나보면 하나님이 이래서 우리를 이리로 인도하셨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9장에 보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심판 받을 때 롯이 지체합니다. 특별히 그 아내가 이 집에 이렇게 여러분 이번에 창고에서 돈 46억이 증발됐는데 돈 46억이 증발되니까 경찰에다 신고해가지고 이제 그 돈을 찾았어요. 30억을 찾고 나머지 16억을 못 찾았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 있는 줄 알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현금을 이렇게 많이 가질 수 있게 됐지? 여기에 관심 있어요. 이 사람이 불법 토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하지 않았겠느냐? 다들 거기에. 그래서 아니 그 사람이 돈 찾은 거 감사하지 뭐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까? 했더니 아니라 이게. 아니 누가 현금을 집에다 그렇게 싸두냐? 46억이나. 그런데 나머지 16억은 지금 경찰이 찾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롯의 처가 집안에 금은보화가 많아요. 그래서 거기 못 떠나는 거야. 손가락이에요. 모든 손가락에 금가락질 다 낍니다. 목에다가 금목걸이 수십 개씩 걸어요. 왜? 이거 아깝거든. 응? 신발을. 응? 여러분 그 필리핀의 그 옛날에 대통령 마누라가 신발 8만 컬레요. 야, 이거 신고 갈까? 저거 신고 갈까? 아이고, 벗었다 놨다. 옷 입었다 벗었다. 여보, 잠깐 기다려. 아유, 이거 민국부터 이 4억 주고 산 건데, 이거 버릴 수 없잖아. 못 가는 거예요. 응? 못 떠나는 거.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들이 강제로 그 손을 붙잡고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렇습니다. 자, 아브라함이요. 잘 연구하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 근데 아브라함을 잘 연구해보면요. 야, 이게 아주 더럽고 치사한 인간이에요. 왜? 자기 마누라를 이쁘게 생겼다고 바로한테 뺏길까봐 누이라고 속이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제 자기 아내를 바로에게 뺏겼어. 바로가 이제 동침하기 위해서 여성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6일 동안 향품으로 단장하고 막 얼굴, 피부, 각질을 벗기고 막 머리 그냥 그 샴푸로다가 그냥 최고 샴푸로 하고 그렇게 6일이 지나서 딱 침상에 들어가려고 딱 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자 범하고 너 죽인다.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서 알고 보니까 이거 아브라함의 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진짜 바로를 속이고 대신들을 속이고 애굽 전체를 속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도 아브라함을 불러서 축복 기도를 받지 않으면 너 죽는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아브라함이 가서 축복 기도해 준 거예요. 하나님 이 바로를 통해서 이 가정과 가문의 태를 열어주셔서 그래서 그 축복 기도 받고 어떻게 했어요? 금은보화를 왕창 준 거야. 그리고 그때 하갈을 줬는데 하갈을 받지 말아서 해야 돼. 그럼 하갈 때문에 불행의 씨를 가져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걸음걸음, 정말 이거는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여러분, 요 테마 가지고 소설 잘 써도 한강보다 더 멋지게 소설 쓸 수 있어? 응? 나는 이런 성경 보면, 그 에덴의 동편 그거 보고 소설을 멋지게 썼잖아요? 응? 가인이 에덴 동편으로 갔다. 그 한 구절 가지고, 이 테마 가지고도 그냥 멋지게 소설을 쓸 수가 있어. 근데 안 써서 문제야. 꼭 아브라함이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이름 바꿔서 말이지. 딱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붙여가지고 쓰면 되는데.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멋지게 예비해 주시고 걸음걸음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기도할 때. 예,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그럴 수도 있지. 예, 그럴 수 있지 하고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이 좋을 때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환경이 아주 나쁠 때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시편 48편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천국문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아니 예수님 여기 시몬의 집에서 대충 그냥 유월절을 하시지, 아니면 나사로 집에서 대충 이렇게 하시지, 아니 굳이 그냥 예루살렘에 가서, 이거 지금 예루살렘에 300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인원들이 와서 지금 그냥 북새통을 이루고 있는데, 거기서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은 어떻게 찾아? 응? 그러니 그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우물을 다 뒤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볼멘 소리를 하면서 순종하면서 딱 가는데, 아이고 자기 눈에 딱 띄는 거야.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야. 주님 말씀에는 1.1획도 실수가 없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인도하시고 내 편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며 멋지게 살아가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